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라는 표현을 했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 보면 내가 중간에 보면 내가 다시 말하기를 다시 또 말했다는 거예요. 한 번 말하고 끝이 아니라 다시 또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땅,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어떻게 하든지 이 땅을 주겠다. 저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이게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저들이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버렸지만 그런 저들에게 다시 또 말씀하면서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고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다른 우상 믿지 말고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믿으면서 나를 섬기기를 바란다고 계속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에 또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멈추거나 그것을 도리시키시거나 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물론 일시적으로 저들이 포로로 가게 하든지 고난을 당한다든지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인 이 귀한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누리게 해주시면 그 마음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들의 삶을 적용한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만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버려서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 궁극적 목적지는 가나안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과 언약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절에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의 족속아 마치 그 남편을 속이고 아내가 떠나는 것처럼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 변함없고 영원한 사랑으로 기다려주시고 또 돌아오기를 원하고 하시는데도 이걸 떠나고 버렸다는 거예요. 속이고 버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거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 영원한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기다리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을 속였고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씀을 하는 거다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의 떠남은 결국 우상을 섬기러 떠났던 것 아니었습니까? 그 21절에 그 우상을 섬겼던 저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이 헐벗은 산은 그랬죠. 우상을 섬기기 위해 나무를 섬겼고 또 바위를 섬겼고 이랬던 모습이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산, 이게 헐벗은 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 마치 헐벗은 산과 같은 그런 삶의 터전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모셔야 할 곳에 하나님이 모시지 않고 이 우상을 섬겼으니 그 산이 헐벗은 산의 모양과 같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그들이 애곡하고 간구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평안이 없으니까. 우상을 섬겨보았지만 우상이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보니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잖아요. 그러니 저들이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해서 가야 할 길에 잘못 갔단 말이에요. 굽은 길을 갔다는 것은 가야 할 길을 방향이 바뀌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갈 때에 그곳에 가서 잠이 들어 하나님을 만나고 제단을 쌓은 곳이 베델이라 했지 않았습니까? 그 베델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 전의 이름은 루스더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게 구분길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함을 만나지 못하는 삶은 구분길을 걷게 돼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언약을 받은 야곱은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음을 상징하는 게 베델이라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헐벗은 산이 되지 말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발걸음이 구분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곳,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 길을 걸어가야 복되다 그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이들은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잊어버릴 것들은 잊어버려도 괜찮은 것들은 잊어버려야죠. 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건 뭘 말합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에 선악과를 먹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요.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홍해를 가르며 그들을 이끌어내 주신 자유를 주신, 물론 비록 광야이지만 가나안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가는 소망 있는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저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그들에게 베푸셨던 그 많은 표적들을, 역사하심들을 잊어버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그들을 자기들을 인도하는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이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기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 힘든 여정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았기 때문에 매를 맞아도 감사, 감옥에 갇혀도 감사, 목배임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는데도 예수만을 외친 그러한 바울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들의 오늘의 신앙생활도 예수로 인하여 기쁘고 예수로 인하여 즐거운 그 예수로 인하여라는 말 속에는 예수의 십자가 은혜가 있으니까 그 크신 사랑이 있으니까 그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22절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와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음을 입고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 포로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앞에 21절에 말하는 울며 울부짖고 구릇된 길을 가고 그러던 자리로부터 벗어나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는 겁니다. 왜? 여호와께로부터 떠나 있으니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회복입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늘 행복하게 돼 있어요. 평안하게 돼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떠나고 잊어버리고 살면 여기에는 역경과 고난이 있어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려면 방법은 오직 하나죠. 돌아오는 것이죠.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옴이 뭡니까? 회개죠. 깨닫는 거죠. 돌이키면 그게예요. 그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제 그 배역했던 것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다시부터 뒤에 보면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니이다. 주께 돌아오니 돌아오는 그들의 고백이 뭐가 돼요?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고백을 해요. 이전에는 뭐 했어요? 여호와가 우리의 아버지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리하지 않고 우상 찾아 돌아다녔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의지하리는 여호와밖에 없어요. 그 찬송가 고백 속에서도 오직 의지하리는 예수라고 우리는 고백도 하는 거 아닙니까? 여호사밧 왕이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고백하고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며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도 고백을 했던 모습처럼 여러분들도 언제나 나는 오직 예수만 섬길 거야, 나는 오직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 거야,
이와 같은 고백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의 덕분에 행복하다는 것은 이 덕분에 행복함을 기억하면서 더 그 주님을 찾을 때 행복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행복을 찾아간다는 표현들을 하잖아요. 행복을 누린다, 행복을 만든다, 뭐 찾아간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게 결국은 예수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이 성전에 주님 앞에 찾아 나오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루를 살아서 여러분들 마음과 삶 속에 늘 평안 있고 행복 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그런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을 또 이어서 보시면 이들이 섬겼던 우상들에 대해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다. 아무리 큰 나무가 굵은 나무가 됐던 뭐 큰 나무가 됐던 큰 바위돌이 됐던 가서 그것을 믿고 섬기며 절하고 숭배해 봐야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왜? 앞에서 우리 이미 묵상한 것처럼 우상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내가 우상에게 뭘 해줘야만 돼요. 혼자 일어서지도 눕지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아주 그런 대상이 우상이 그런 존재들이었잖아요. 나무로 깎아 만들고 바위돌로 깎아 만들고 그게 뭐가 사람이 만든 우상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울부짖고 눈물 흘리며 그렇게 고난 속에 있는데 저들을 회복시키고 어떻게 구해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헛것이란 말이에요, 우상이.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구원되는 거, 이게 회복이잖아요. 이 구원되는 길은 오직 여호와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기독교를 독선적이라 말을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구원이 하나님 외에 없어요. 예수 외에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 친히 말씀하잖아요.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야. 그러니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수, 생명수 말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했던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샘물, 그 물을 마신 생명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열매도 없고 행복도 평안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헛된 것을 찾지도 바라보지도 말고 오직 영원한 생명, 영원한 누림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오고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도 말하죠. 부끄러운 그것이, 이 부끄러운 그것은 뭡니까? 우상 섬기는 행위죠. 우상을 숨기는 그 행위는 부끄러운 짓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이거 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 부끄러운 짓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 적 그래서요. 이 청년의 때는 출애굽의 때를 의미하는 건데, 출애굽을 할 때 얼마나 하나님 그랬잖아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생하던 저들에게 출애굽, 단순한 출애굽만 시킨 것이 아니라 풍성한 것을 이끌고 나올 수 있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양도 소도 양떼 소떼 그랬잖아요. 그 또 소떼와 양떼를 끌고 나오도록 하나님 복을, 결국 그건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뭐 했습니까? 저들이 삼켰다는 게 부끄러운 것들이 삼켰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우상을 섬기느라고 우상 앞에 소 잡아 드리고 양 잡아 드려서 그 소떼와 양떼들이 우상의 제물로 다 드려졌음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헛된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헛된 것을 섬겼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알을 섬겼고 다른 이방 나라의 신들을 섬겼고 그 섬기는데 드려졌던 제물들, 똑같은 돈이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는 물질로 볼 때 돈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영광에 쓰여지는 재물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그것들로 인하여 받아야 할 은혜와 복이 내게 있지만, 이 말씀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 은혜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이걸 우상 섬기는 일에 썼다,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여러분 그러는 일에 썼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의 중심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 삶의 목적, 물질에 갖추신 은혜와 복 주신 용도, 이건 모두 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25절에도 말씀을 이어가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그러자 우리가 수치 중에 눕고 또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수치 가운데 있고 치욕이 우리를 덮고, 우리 회개할 때 보면 제 가운데 앉아 뭐 그런 표현하잖아요. 이것처럼 수치 중에 있다는 건 뭐예요?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치욕이 나를 덮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부끄럽고, 고통이고 이런 일 상황에서 놓여 있는 이 현재적 상황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유를,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그 치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그 이유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인데, 그 범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비결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그 믿음이 뭐냐? 이 믿음은 순종이에요. 내 믿음은 순종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늘 말했지만 믿음은 그저 추상 명사 속에 있는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들이 오늘도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나의 믿음이 보여질 때, 보여지는 건 뭘로 보여집니까? 행함으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 뜻대로 살기 위한 그 노력, 삶의 행위, 그게 순종이다 말이에요. 그 순종하는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악을 행하고 범죄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그 현장에는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렇지만 내가 다시 여호와를 바라보고 예수를 찾고 만나고 동행하는 삶으로 돌이키니까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통로가 뭐냐? 순종하며 사는 길. 이게 빛 가운데로 가는 길, 생명의 길, 복된 길을 걷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순종을 생각하며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시고 요구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를 가야 할지 헤아리시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지를 헤아리면서 한번 그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힘써 보십시오. 이게 순종이니까요. 그 순종에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있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날 순종하며 사셔서 이와 같은 은혜와 복, 치유와 회복, 범사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